우리는 예수님이 드린 단번에 제사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은 정죄하지 못하고 다시는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앞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지성소를 생각해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그래서 그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와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집의 그 주인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이라는 것은 정직한 마음, 믿을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선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세례도 성찬도 우리의 죄 씻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키 위해 함께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시간에 진지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실하지 못한 마음,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동적으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순간순간 흥얼거리면서 그냥 찬양을 부른 것뿐이었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이 있는데도 부모님한테 말을 걸지도 않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고 마치 고아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부모님이 다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미성숙한 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용납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순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불일치되는 생각들,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는 이 두 번째 말씀은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희망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세상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멀미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유컨대 줄기와 가지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는 흔들리지도 뽑히지도 않는 그런 심지 굳은 성도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ESV 같은 그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우리 소망의 고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소망의 고백이 출렁출렁 거리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앞에 이 23절 앞 내용을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믿부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보증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소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우리 죄 용서함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소망을 고백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핍박과 그 박해를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대망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많이 식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간절하게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에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천국 본향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서 우리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 바퀴를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사도신경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삶이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 본향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속에서 아주 먼 곳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고 제가 꿈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고향이 진짜 제 고향은 아닌데 꿈속에서 그 고향이 돌아간 그 고향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평화롭고, 그래서 제가 그 꿈속에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제 저녁 무렵이 다 돼가는데 그 꿈속에서 생각되기를 늘 모이던 어느 집이 있는데 그 2층 집 다락방 같은 곳에 그 옛날에 제 친구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듯이 그 친구들은 늘 모이던 것처럼 그 자리에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해가 지는 창밖이 제가 그 꿈속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따뜻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제가 꿈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슨 일로 그 먼 곳을 갔다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지,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고 고생을 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제 옛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막 흐느끼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다가 잠이 깼는데 제가 막 이제 잠이 깼는데 제가 그 꿈속에 있는 고향이 진짜 고향이 아닌데 그냥 꿈속에서 봤던 그냥 꿈속의 고향일 뿐인데도 그 고향이 너무 그립고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어떻게 옆에 이제 아내가 깰까봐 이제 소리를 안 내려고 했지만 이렇게 소리가 끄역끄역 나면서 이렇게 그리고 막 울면서 깼는데 뺨으로 눈물이 토록 흘러요. 그러면서 막 제가 뒤척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깨가지고는 왜 또 자다가 우냐고. 그리고 이제 등을 막 토닥거리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참 창피하기도 하지만 실제 장소도 아닌 그 고향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고향이란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아련하고 그립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고향이고 본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늘 본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움직이다라는 말은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신앙을 비웃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비웃는 사람들, 육체 즐거움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최고로 여겨지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주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느냐, 비웃는 사람들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 심령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음과 공격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소망의 고백,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을 단단하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에 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훗날에 천국 본향에서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도란도란 지낼 수 있는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서 돌아보아라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이 몸의 한 부분이란 거예요. 각각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입이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발가락이 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떤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 팔이 아프면 그 영향이 몸 전체에 퍼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아픈 팔이 심각한 병이 들거나 만약에 썩어지게 되면 결국은 온몸이 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교회 인원이 적으면 표가 확 날 수가 있고 교회 인원이 많으면 표가 덜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인지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결국 교회는 하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해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외로운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아주 격렬하게 자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 말이 상대방을 흥분시켜서 화나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그래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싶은 더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 줄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격려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고 박수를 쳐준다면 듣는 사람에게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우리 푸른솔 선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고 할 때 넷째는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자기도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이지 않도록 그 영향을 주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교회를 나가다가 붙잡히면 죽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 놀러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도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주중 예배가 자꾸 없어져요. 기도회도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아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에 실망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갖지 말고 아무리 박해가 심해서 모이기가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서로 권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이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배를 피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소리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어렵고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쁘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 때문에 모이기를 포기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고 있어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관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말씀 앞뒤 구절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재료를 쓰고 너무 멋들어지게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과 순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심하게 무너져 내린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말고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근본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모든 화려한 신앙생활이 부실한 믿음 위에 쌓여져 있어서 인생의 고난, 시련 혹은 자기 이익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결국은 믿음에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질 믿음이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들 무엇이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 어떤 다른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각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더 알거나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지고 부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비록 부족해도 말씀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활 속 그 영성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으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무로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